이 본문이 다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대지마다 그 본문을 읽고 그 내용들을 살피는 식으로 천천히 천천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우리 첫 대지 말씀은 좀 짧은데요.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또 같이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예. 자, 우리 계속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 이 광야에 있는 시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율법을 주고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식까지 치렀어요. 근데 이 백성 그리고 신방을 차리기 위해서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내려가는 와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아주 참담한 일이 벌어졌죠. 그 왔는 모세가 회개를 하라고 책망했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방자하게 행하고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죠. 특별히 하나님이 이 제가 언약을 어떤 은혜라고 했냐면 철회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절대로 철회하지 않는 취소시키지 않는 그 언약을 맺으셨고 그러면서 이제 이 언약을 은혜 가운데 맺었지만 당부한 게 있죠. 이 백성이 절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의 주민이나 그 땅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에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음으로 휩쓸리지 말고 거기에 이제 거리를 들어.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죠. 먼저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업을 우리가 쌓아가고 이걸 놓치지 말아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억이에요. 이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가장 하나님의 백성이 망가뜨린 게 기억상실증입니다. 마치 전에 이렇게 막 수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게 예,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그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기껏 키워놨더니 해준 게 뭐 있어? 많은데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이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 기억이 뭐를 만든다? 우리의 정체성을 만든다. 이 기억 때문에 우리가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땅에 가서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아들이요. 그 굉장히 그 유혹이 많은 도시에 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탈선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항상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애쓴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나는 어머니 아들이다. 나는 그렇게 하는 어머니 아들. 이걸 고집었다는 그 정체성 때문에 쉽게 탈선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이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세 번째, 이 정체성을 지킬 때 모두 지킬 수 있다? 우리의 삶의 문화가 거룩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과 정체성과 문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한 게 뭐죠? 두 가지예요. 절기와 주일이요. 주일이 아니죠. 우리 식으로 주일이고, 안식일. 절기와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걸 지키라고 했고, 절대로 이방의 악한 풍습도 따라가는 그렇게 경고를 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굉장한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두 돌판을 갖고 나왔더니 백성들이 함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모세의 얼굴에 비치는 영광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비 맞아도 핵폭탄 이런 거, 스쳐도 핵폭탄. 이 너무나 두려워서 수건에 가렸는데도 두려웠다고 했죠. 근데 이 수건으로 가린 영광이 뭐와 같았어요? 바로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준 율법과 같은 거죠. 근데 수건에 가렸어요. 그게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지만은
이 율법이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게 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율법을 바꿔도 이 광야에서 실패해서 1세대 죽죠.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반역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 영광도 대단하고 사람들을 압도했지만 단지 수건에 가린 거였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후서에서 얘기하죠. 수건에 가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는 영광을 보는 것이 누구를 보는 거? 바로 웬만한 답이 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 복음의 영광이 율법의 영광을 초월해서 그건 수건에 가린 거지만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다이렉트로 보는 거예요. 이 직방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표현까지 써서 와닿게 하려고. 이 직방으로 와닿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고 우리로 기업으로 상속자 삼으시는 귀한 백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앞달락이 좀 짧죠. 하나님이 군데군데마다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안식.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주제가 안식이에요. 안식. 이전에 안식일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라가 출범되면서 이 백성들의 독특한 삶의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시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온 회중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시는데요. 언약을 맺은 후였어요. 그리고 온 회중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만을 따로 다시 한번 강조하며 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의 맥락이 있었죠.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몰랐으면 할 말이 있는데 분명히 그 앞에서 계명에서 우상을 섬겨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징계도 받았어요. 왜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다 광야에서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헤세드 인자가 넘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며 언약을 다시 맺고 영광을 허락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며 이에 따른 하나님의 이 백성에 향한 기대에 찬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강조하는 이 명령이 뭐예요? 지금 주어진 안식일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표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지? 할례였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하나님의 백성, 다른 이방 백성하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두드러진 차이점이 뭐죠? 그때까지 아무도 뭐가 없었어? 주 7일제가 없었어요. 노예는 노예로 살고 귀족은 귀족으로 살고 전혀 변하지 않은 체제가 변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의 체제를 갖고 왔으니 그게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 힘을 냅시다. 네. 일주일에 한 번인데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정말 이 얼마나 안식일이 중요한지 특별히 안식일은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이 따로 공간과 물질을 통해서 따로 임재하시는 처소로 공간을 거룩하게 했다면 안식일은 뭐예요? 시간을 거룩하게 했죠.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날로 따로 정해서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표지인 것입니다. 요즘에 너무 주의 성수를 쉽게 생각하거든요. 율법 아닙니까? 이런데 이게 몰라서 그래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모르고, 몰라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명령으로 주신 거랬어요. 안식일은. 어느 시대나 지키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를 지킵니다. 우리의 경우 이 예배의 날과 안식의 날로 더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의를 지키는 거죠. 물론 후반에 이 성막, 공간을 거룩하고 임재하는 장소, 이 공간을 다루고 있지만 이 안식일과 성막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뭐가 가장 최우선이다? 안식일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뭐가 최우선이다?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 절정. 그게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엄하게 명하시는데요. 먼저 전제가 있어요. 엿새 동안은 뭐 하라고요? 일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막 그 7일을 하나님께 예배날, 안식일 날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해.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하십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잘 열심히 하십니다. 어느 날을 위하여? 이 주의를, 안식일을 위해. 그리고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학생이니까. 학생은 마땅히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서 남 주냐? 맞아요.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음. 공부가 그때는 지겹지만 언젠가 거짓말 같죠. 재밌어지는 공부가 야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막 이런 얘기가 그게 뭔 말인지 깨닫는 순간 too late. 너무 늦었어. 예.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는 나중에 어렵고 힘든 일을 하게 되고 공부가 차라리 쉬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온다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를 떠나서 일단 일주일 중에 하루하루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음. 특별히 일곱째 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죠. 우리를 위한, 너희를 위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무엇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날을 준 것도 누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한 거다. 그리고 거룩한 날로 구별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을 이 두 측면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명으로서 지켜야 되는 날이고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우리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니 했는데 이 엄숙한이라는 표현을 딴 데서 어떻게 표현했나 봤더니 여호와께 특별한 날, 여호와가 기념하는 날이다. 여호와가 엄격하게 여기는 그래서 꼭 쉬어야 되는 이런 표현이 엄숙한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날, 안식의 날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모두가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어떤 날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로 삼으시고 주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들 모여 있을 때 이 하루의 모든 일상이 훅으로 지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더 힘들고 더 피곤해하고 어렵습니까? 이날이 최상이 되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패턴이 뭔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까지 엄히 명령하시죠? 죽이래요. 왜? 왜냐면은 그 의미가 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건요.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그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의 죽이라고 하지 않아도 그는 죽은 바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해준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막 어쩔 수 없이 막 그런 거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 자기가 막 정해놓고 나 있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어떻게 지키라고까지 하면 불도 피우지 말라. 예. 안식일은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뭐냐면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갑자기 인식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날 고기를 먹을 때도 삼겹살 이렇게 못 먹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일에 불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생식 이게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불도 피우고 이렇게 할 때 절차가 번거롭게 불시돌로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미리 전날 고기를
삶았어요. 삶아서 삶은 고기를 오래 보관해. 그렇게 먹도록 하기까지 철저히 지켰다는 거죠. 자,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절정의 시간, 주일 공예배 시간. 우리 한 주의 삶에서, 모든 한 주의 순간에서 주일이 가장 절정의 삶이며 가장 최고의 순간이 공예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예배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막 신체적으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뻐 보이지만 뒤에 서 있는, 서서라도 들으려는 분들. 예, 앉아서, 예, 예,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서도 칭송할 거예요. 아, 말씀에 대한 저 열심. 하면서 막 뒤에서 서서라도 듣겠구나. 이런 자세가 있으면 좋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와 안식의 날로 이 주일을 주셨습니다. 이날은요,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음,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날. 한편에서 뭐라고요?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한편에서는 이 날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돌보고 함께 안식을 누리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이 주일에 말씀의 교제와 식탁의 교제로 누리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성도의 교제를 누림으로 안식을 만끽하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졌던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의 교제를 누리고 함께 어떤 교제? 식탁 교제를 누립니다. 여러분 식탁 교제도 두 종류 있는 거 아시죠? 성찬과 대찬 또는 공동 식사. 이걸 통하여 우리가 한 식구임을 충만하게 말씀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함께한다는 것을 서로 고백하며 주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생명을 얻겠어요? 어디서 안식을 얻겠고 어디서 위로를 얻겠어요? 이거는 스스로 생명과 안식과 위로에서 자신을 끊는 거예요. 뭐 죽이라고 할 필요도 없지. 그 스스로 이 영적인 생명, 이 영생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누리도록 합시다. 아멘? 음. 자, 이 구약의 안식일이 그림자라면 참된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는 저는 주일이라고 생각해요. 주일. 그리고 이 날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럼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더 말씀에 몰입하며 집중하며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주일 공예배 때 선포되는 이 말씀 시간, 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아멘 그때 같이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일주일간 6일 동안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땅한 뜻이죠. 그러나 이 주일마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려 한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성도는 직업을 택할 때도요, 대체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이미 그런 분들은 막 빨리 조정하려고 애써야겠지만, 그래서 아예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직업들. 주의를 못 지키는 직업들. 경찰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아니면 3교대 간호사. 간호사도 괜찮은데 3교대는 주일에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그 직업들이 나쁜 직업은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직업들이죠. 그렇지만은, 그거보다 더 소중하게 있죠. 거룩한 나를 지키기 어렵다면은, 그 역할을 꼭 신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역할을 이 맡으시 좋은, 일반 은총을 세게 받은 그런 불신자분들이 있거든요. 불신자인데 일반 은총을 너무 세게 받았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살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좀 기회를 좀 불러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꼭 그 기회를 뺏어야겠습니까? 너무 고귀한 기회인데 그거마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불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일반적인 은혜를 세게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양보하는 거죠. 우리 자녀와 우리는요, 이 주일의 예배와 안식과 또 교회 지체로서 한 몸됨에 충만한 삶을 물려주는 것이 언약 백성의 의무이자 혜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자녀 중에 누가 야, 너 목사 되면 좋겠다 했더니 경찰 되고 싶다 해서 제가 속으로 혼자 낭만한 데 있어요.
근데 본인도 기억 못할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근데,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좀 특별하게 생각을, 제가 약간 강조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 이걸 함께 지키자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좀 다소 깁니다. 그래서 4절에서 29절인데요. 함께 긴 호흡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번제단과 그 녹두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장막 말뚝과 때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큰 예물을 드렸으니 은간 옷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습니다.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서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네. 사실 이 단락은 29절까지 아니라 36장 오늘 제가 본문 잡은 데 있죠. 7절까지가 사실 한 단락으로 봐도 돼요. 근데 인위로 좀 자르긴 했어요. 그래서 29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바치게 하는 장면이 29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 그 내용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는 거죠? 전에 성막 다룰 때 그 장면 뭐 다음에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된다면 제가 헛되지 않았죠. 자, 이 성막의 재료를 먼저 쭉 소개하고 4절부터 9절은요. 성막의 재료를 소개하며 그것을 봉헌하게 하는 장면이 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은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술이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마음이 지혜로웠다는 거는 이게 뭐냐면 그 기술자야. 은사가 있어서 기술이 탁월한 사람. 그걸 가지고 실제로 성막을 짓도록 하는 장면이 10절에서 19절. 그 목록과 그 내용들이 다시 한번 소개가 쭉 됐죠. 그 다음에 20절부터 29절은 이제 하나님이 자원하여 온 회중 중에
예,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은 재물과 은사를 동시에 하나님을 이 성막을 세우는데 헌신하도록 하는 장면이 이렇게 쭉 이 단락 안에도 이 세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성막의 재료를 봉헌하도록 하시는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이 내용이요, 이 본문부터 거의 39장까지가 여러분들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해서 다뤘죠. 그 내용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서 제가 오늘 본문을 많이 잡지만 설명할 내용은 그렇게 앞에 이미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그런 식으로 복습하는 정도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요. 이 맥락이 예,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시 한번 강조한 다음에 성막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자칫하면 이 성막의 약속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취소될 뻔했어요. 거두어 가실 뻔했습니다. 이 성막은요,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냐면 왕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친히 임재한다는 의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거두어질 뻔한 이 약속이 이 은혜가 다시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이 백성들이 굉장히 감동을 한 거예요. 이 성막의 재료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다양하지 않습니까? 소재가 금속도 있고 목재도 있고 현도 있고 그리고 향도 나는 것도 있고 액체도 있고 사실 이 만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양하면서 이게 온 세상 만물을 반영하는 것이 이 성막의 재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성막 자체가 뭐를 떠올리게 한다고 그랬죠? 성막 자체가 뭐를 떠올리게 한다? 하나님 원래 함께 하셨던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거고, 에덴 동산을 감각적으로 재현한 것이 성막이에요. 그 에덴 동산이 더 화려했겠죠. 더 좋았는데, 모형은 뭐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앞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안전하게 이렇게 함께 하시겠구나 하면서 성막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소유 중에서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듯 누구든지 드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자발적으로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죠. 헌금하는 이게 원리가 있어요. 오늘 나오는 원리가 있죠. 어떻게 드려야 된다? 다원하여 드려야 된다. 어떤 데는 막 속박하고 무섭게 해갖고 그래서 안 내면 저주받는 것처럼 해갖고 막 강요하고 헛된 약속으로 속여서 돈을 내도록 하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자원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낼 때는 어떻게 낸다? 아낌없이. 아낌없이 후하게 내립니다. 어떤 분은 내는데 쭈삣쭈삣하면서 막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려. 원래 이렇게 들어가다가도 막 빼고 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헌금할 때 모두가 차별 없이 참여했다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으로 당당하게 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남성에게만 허락하지 않고 뒤에 보면 남자와 여자 무료로 상관없어. 다 차별 없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때 하나님이 자원하여 드리도록 해서 이들이 화답하는 건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방금 전에 뭐 했죠? 우상 숭배했고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장신구를 뗐잖아요. 갑자기 엎드려져서 회개했어요. 근데 이들이 헌금한 건 뭐의 증거예요? 이들의 회개가 진실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들의 헌금이었어요. 헌물이었어요. 예물.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바뀌었구나. 참되게 회개했구나. 뭐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믿고 회개하고 이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믿고 새 생명을 믿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거야. 뭐를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 이거 아니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정체잖아요.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여기 에너지도 있고 그 과정도 힘들었잖아요. 갑자기 조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거를 어디에 쓴다는 것은 내 마음에 거기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돈 주고 마련하는데 안 있어. 그건 진짜일까요? 아닌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감리교 만드신 분이 돈주머니가 회심해야 진정한 회심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아끼고 여전히 그렇다면 정말 그걸 귀하게 여겨요. 주님도 그 값비싼 보화라든지 값진 진주의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거 봤으면 어떻게 해? 너무나 이게 귀한 거로.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은 몰라. 빨리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살해서 이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헌신한 거죠. 진주를 발견했는데 다른 사람은 안목이 없어. 이게 비싼 거예요. 이게 나는 알아봤어.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것을 다 바쳐서도 이걸 얻고자 하는 거죠. 우리의 헌금의 원인은 그런 것입니다. 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믿음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여기에 헌신을. 이게 헌금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온 이 성막의 재료들이 참 귀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은사를 가지고 또 성막을 짓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0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게 머리가 지혜로운 사람, 뭔가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것보다 사실 이게 제대로 번역하면 은사가 있고 기술이 좋은, 손재주가 좋은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거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감각이 있고 센스가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막, 회막의 천막, 이게 뭐죠? 여러분들 아시죠? 이 회막에 보시면은 그 예배당, 그 전체 성막 안에 회막이 예배당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 몇 개의 천막으로 이렇게 가렸죠? 네 개. 앙장막이 있었죠? 그 앙장막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이거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밖에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내부가 화려하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같고 또 이 성막을 두르는 회막을 구조가 되는 널판 기억나시죠? 뭐로 만들었죠? 조각나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걸로 이 널판을 이루고 그 부속물, 그 빗장,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또 기물과 부속품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것이 각각 지성소, 성소, 뜰의 순서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성소가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시죠? 홀리 오브 홀리, 가장 거룩한 산 쪽에 있는 회막 안쪽에 뭐가 있죠? 상자가 하나 있어요. 이름하여 언약궤 또는 증거궤. 만약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라. 증거궤. 그 위에 이 상자는 뭐가 더 중요하다? 뚜껑이 중요해요. 그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 그래서 중요한 순서대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리는 휘장. 이게 뭘 의미한다 했어요? 이 지성소. 또 뒤에서 또 반복하겠지만 증거계와 속죄소를 통하여 증거계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신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요? 그 뚜껑으로 가능해요. 속죄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서 가능하다? 속죄의 피가 있어서 가능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지성소예요. 성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 기물이 있었죠. 가장 지성소와 성소, 그 천막, 그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 있고, 이쪽에 금촛대, 금등대, 순금등대가 있었고, 여기는 진설병상이 있죠. 순서는 진설병상, 금등대, 그다음에 분향단인데, 이것이 각각 뭘 의미한다어요 진설병상은 진설이 뭔지 알죠? 디스플레이. 떡을, 이 12개 떡을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하나님이 그 12지파를 먹이시고, 또 그 지파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소출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헌물을 의미하는 것이 진설병이죠. 등잔대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등잔대가 가지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7개. 참, 그림으로 봐서 잔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7개를 통하여 이 등잔대도 뭐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어요? 에덴에서 생명을 비추었던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생명의 빛을 밝히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 가로막는 휘장 바로 앞에 있었던 분향단은 뭘 떠올린다고 했죠? 기도. 성도의 기도. 그것이 막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음, 향기로운 기도가 펴지는. 그리고 그 관유는 어떤 사람을 그 제사장으로 임명할, 직분자로 임명할 때 쓰였던 관유가 있고, 그리고 이 온 성소를 감각적으로 향기롭게 했던 향품과 이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지성소는요, 이 향이 가득했어요. 이 향이 이만저만 값비싼 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휘장, 이 회막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뭐를 자극해요? 오감을 다 자극하는 공감각적 이미지 이런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운 게 기억이 나는데 시각도 자극하고 청각도 자극하고 후각도 자극하고 미각도 자극하고 촉각도 자극하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이 친히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끔 이게 하였던 것이 성막의 은혜였습니다. 자, 이제 성소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성소 밖에 뭐가 있죠? 나가자마자 입구에 들어오면 일단 성소 성막의 입구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큰 놋제단. 놋제단이 있었어요. 이 놋제단은 번제단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기억나세요? 안쪽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금속이 뭐가요? 승금. 그다음에 등급 떨어지면 금. 그다음에 은, 놋. 그래서 번제단은 놋으로 됐어요. 왜냐하면 입구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놋제단을 지나서도 또 놋으로 된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기 전 뭐가 있었죠? 그림 안 보여주면서 하는데도 다 떠오르시네요. 뭐가 있죠? 예, 물두멍. 예, 손을 씻고 이렇게 자기를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 뭐를 유지하도록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성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일상에서 이 노제단은 물두멍도 그렇고 안에 금등대도 그렇지만은 노제단은 어떻게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도 그렇고 아침 저녁으로 항상 제사가 행해지고 향을 피워 올려야 되죠. 그래서 이 우리의 일상이 늘 제사함과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그리고 이 성막을 두르는 포장을 얘기하고 기둥과 받침 그리고 이 입구의 휘장. 그다음에 이 성막을 그 장막을 버티게 하는 말뚝과 이 뜰에 있는 말뚝. 이 장막 말뚝 앞에 있는 건 아마 회막의 말뚝 같아요. 그다음에 이 그냥 뜰의 말뚝은 밖에 그 둘러싸는 그 뜰의 말뚝. 그다음에 이것을 그 말뚝만 있으면 세워지네. 줄을 로프가 필요하죠. 이런 줄들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이 이 뜰의 이 포장막을 통하여 알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무엇이죠? 마지막 제사장의 옷을 다룬. 이 제사장의 옷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구별하고 백성들의 대표로 삼으셔서 직분을 행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권위도 있고 신분의 의미가 있고. 근데 특별히 이것도 등급이 있었죠. 아론은 대제사장.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좀 흰색 민자라면은 대제사장은 특별히 일반 제사장 옷에다가 뭐를 둘렀어요? 에봇. 오. 그렇죠. 에봇을 둘렀어요. 근데 이 에봇인데 우리 분대장도 어깨에 뭘 차죠? 군대에서 견장 차듯이 여기다 호마노 보석을 딱 달아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 이걸 상기하게 했고 이걸로 부족하지 않아. 또 가슴에도 흉패 몇 개? 12개의 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이걸 기억하게 했는데 이걸 이제 이 두 가지 옷을 이 마음이 어떤 사람들? 이 지혜로운 사람. 다시 말해 은사와 기술이 출중한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이 어느 날 도깨비 방망이를 뚝딱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도요 저 혼자 막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은사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감동이 되어서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또 은사로 활용하여 세워진 것이 이 하나님의 집이요 성막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이 백성의 대표이자 중보자임을 나타내며
이걸 통하여 또 우리 또 그리스도하고 연결 안 할 수 없다 그랬죠. 음. 우리의 대제사장님, 보배로운 직분, 그리고 사명과 권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자, 이 하나님이 자원하여 재물과 은사로 헌신하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모든 회중 중에 어떤 사람들? 마음이 감동된 사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모세를 통하여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감동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과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막에 쓰여질 모든 것, 거룩한 후, 이것을 만들기 위해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저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데, 마음에 원하는 남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음,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마음에 원하는 남녀, 또 뒤에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차별 없이 이들의 헌신을 받습니다. 22절. 이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옛날에 기억나세요? 옛날에 IMF 터졌을 때 금 모으기 했잖아. 하나같이 우리 그때 김대중 선생이,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난에서 극복합시다. 그때부터 그때 쉽게 IMF를 극복했어요. 금모으기 막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있는 두꺼비 내놓고 막 이렇게 해갖고 빨리 극복했어요. 그래서 국난 극복이 우리 민족의 특기다. 힘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했는데 그때 하나같이 마음이 막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이 사람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금부치들을 갖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원래 이 사람들이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는데 근무치가 없었어. 없었는데 다 뭐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정말 이거를 풍성하게 얻고 온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져온 게 보면 청색실, 저색실, 홍색실. 이게 그 당시 염료가 비쌌거든요. 일반인들이 이런 색깔 있는 걸 못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다 바치기 시작하는 가늠매시, 염소털, 순양가죽, 해달가죽, 은, 놋, 뭐 숨기는 일에 소용되는 나무까지 다 가져왔어요. 이때 또 마음이 슬기로운, 이것도 마음이 슬기롭다는 것도 이 솜씨가 좋다, 이런 표현이. 이 솜씨 좋은 여인들이요, 이 성막을 질 때 남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일했어요? 여성. 그 당시 여성들은 다 병풍 취급받던 시대에 여성들도 이 성막을 짓는데 함께 협력한 거죠. 손수 실을 빼서 뽑아서 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나서요? 족장들. 이 족장들은 신분 노소 상관없이, 예, 신분 고하를 상관없이, 원래 이 지도자들 뒤 한 걸음 물러나고 이런 기득권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성막을 지을 때만큼은 이 지도자들이 어때요? 예, 보통 사람들이 못 갖고 있는 호마노, 보석들을 갖고 와서 이 에봇의 달 호마노와 흉패에 물린 보석들을 가져왔어요. 아마 12개니까 12지파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다 가져온 거예요. 또 이 족장들 뭘 가져오면은 여기 등불, 관유,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향유나 향품은 아주 비싼 거라는 거 전에 한번 그림으로 보여줬죠. 네. 뭐, 보면은 뭐 나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하여튼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하여튼 되게 좋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일반인이 못 갖고 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들이 모두가 차별 없이 성막을 위해서 물품을 드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억지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여? 자원하여.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었죠. 이 예물이라든지 건축 기술이라든지 이 예술적 재능, 막 술을 뽑고 수 놓고 이렇게 손이 예민해야 되고 또 미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백성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참여한 것이죠. 여러분, 참된 성막이 뭐냐? 성막의 진정한 목적이 뭐죠? 성막 안에 있는 이 예배당, 그 회막이라는 이름이 참된 의미를 드러내죠. 텐트 오브 미트, 뭐죠?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막이죠. 만남의 성막.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한.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옵니까? 여기 하면은 인간관계를 좀 두루쌓고, 또 비즈니스 할 때 좀 많이 좀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선행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계산으로 봅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이 성막 교회 올 때 앉아서 뭐부터 드려? 기도부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 안에서 교제임을 기억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교제임을 기억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두가 차별이 없이 연합하여 함께 나아가는 거죠. 특히 하나님은요, 물질에 관하시는 분, 물질에 가두어 있거나 물질에 깃들어 있는 분이 아니죠. 뭐 애니미즘이나 하잖아요. 토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제가 예배 시간마다 시작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는. 이런 데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디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물질에 깃드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과 인격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건물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딴 데 가면 거기 거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인격. 하나님께 무한한 신뢰를 두고, 지속적인 신뢰를 두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 건물에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성물 해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에 있어. 이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망하고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할 때마다 각각 장막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경배했잖아요. 그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음. 세 번째 마지막 단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6절, 36장 7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그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아히시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저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니. 아멘. 자, 이 마지막 달랑 하나님이 일꾼들을 통하여 이 성막을 짓도록 하는 장면인데 아주 풍성하게 넘치게 이 성막이 지어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6장 1절은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그때 성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꾼을 두 명 부르라고 했어요. 누구죠? 부살레, 오홀리엘. 두 살의 아빠 이름은 우리예요. 우리 아들, 이제 이런 아들을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람 이름이죠. 두 살레. 그 다음에 아히시막의 아들, 단지파의 오홀림. 유다지파와 단지파의 사람을 한 명씩 뽑아서
또 그 외에 많은 기술자들을 자원하여 헌신하게 하는 연율이 36장 1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을 일단 모세가 직접 백성들한테 전하는데 모세가 발표하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부살레를 지명했다. 그를 통해서 일을 하게 했다. 하자 그가 임명을 받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은요, 그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건하고 그리고 그가 지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그가 부족한 주변에 잘하는 사람 붙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사역도 그렇죠. 그 팀장이 아닌 팀장, 거의 경위원들이 팀장 아닌 팀장이나 불러야 되나 싶은데 이 사역원의 리더로서 할 때도 그런 거죠. 그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겼으니 또 주변에 돕는 사람도 붙여줬으니 이거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있고 협력하는 마음 이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살레 같은 경우는 보통 보니까 이 역할을 보니까 부살레는 남성들이 주로 하는 역할 하는 일들을 봉사를 맡아서 한 것 같고 오홀리압은 배 짜고 막 이런 숫 짜고 이런 것들을 감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은 옷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그가 고안했고 보석을 깎아 물고 나무를 새기는 정교한 일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의 오홀리압은 그가 감동해서 다른 사람은 그 부살렘을 고안해서 직접 만들었는데 같이 만들었는데 오홀리압은 어떻게 하죠? 감동이 되어 가르치게 했어요. 누구를 가르쳤을까요? 아마 여성 사역자들을 지휘했던 것 같아요. 가르쳤고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는데 조가, 세고, 수놓고 짜는 일, 좀 더 섬세한 일, 힘쓰는 것보다 그래서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은사와 기술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이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라 하고 모세가 전했고 그 말대로 그 일이 이제 다음 장부터 이제 막 진행이 될 거예요. 자, 2절부터 7절이요. 아주 이제 오늘 장면의 뱀인데 하나님이 자원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까 이 성막 공사가 어떻게 됐어요? 준비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2절에 보니까 부살레 오홀리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 기술자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필요한 자재들 예물들을 이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를 위해 바친 예물을 모세에게 드렸는데 그 모세에게 받은 예물을 받아서 착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침마다 분명히 자재를 딱 정리해서 이제 공사하는데 갔다 놨는데 아침에 딱 갔더니 통로에 뭐가 있어? 입구에? 예물이 딱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뭐 하기 더 바빠? 상하차 하기가 더 바빠. 알바 중에 제일 힘든 게 상하차는 거예요. 상하차를 더 받고 공사도 하기 전에 여가하다가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충만해서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니 막 설레는 마음으로 예물을 막 아낌없이 막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하소연한 거죠. 너무 많이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다. 이거 예물 받느라 우리 일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사실 비교가 돼요. 앞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들었죠? 아론이 불에 던졌더니 뚝 나옵니다. 뚝으로 뚝 나옵니다. 그 말이 웃겼죠? 근데 금송아지는 금송아지는 이들이 뭘 바친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고 나름 헌신하면서 바쳤는데 일부만 드린 거죠. 음.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 될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아낌없이 전부를 드리는 올인의 마음으로 이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이 죄사함 받은 은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절절하게 느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도 주셨죠? 내가 너희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업을 누리게 할 것이며 그 땅에서 나와 함께 복된 세상을 이루며 살자. 이 약속이 실감나게 다가온 이 비전이 주어지니까 이들이 아낌없이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음, 보화에 감추인 보화를 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들이 너무 기쁘지만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진중에 공포하여 남녀를 망라하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막 엄청 갇힌 거예요. 제 생각에 여자들 더 잘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막 받쳐. 그래서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여 이제 그칩니다. 그래서 있는 재료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어떻다고요? 넉넉하고 남을 좀 풍성한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본문을 쭉 봤는데요.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표현은 뭐가 있는지 기억이 나세요? 마음의 참.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이 지혜로운 사. 그리고 아낌없이 드리는 장면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음. 마음이 지혜로운 건 뭐예요? 기술, 은사.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은요, 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뭐가 같이 있을 때? 각자 가진 은사와 자원과 재물들을 사용할 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할 때, 말로 그것을 우리가 보지만, 우리가 그걸 감각적으로 누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각자가 가진 은사와 재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뭐로? 자원을.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믿음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음에 의해서 헌금하는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 자발적으로. 두 번째로 넘치게 했다는. 인색하지 않았다는. 후하게 드렸다는. 세 번째,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물질만 드린 게 아니죠. 그들의 시간, 재능, 에너지를 다 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새로운 세상을 주셨고 여기서 나중에 죽거나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교회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헌물할 때 우리의 몸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백성들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형편에 따라가 아니라 마땅히 드리는 것으로 우리 자발적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참된 믿음은 경제적 희생을 기쁘게 간다. 근데 우리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바울이요, 신약에서도 이 헌금에 대해서 교훈을 고린도 후서 8장 1절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 좀 성경을 자주 찾아보네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대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용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 네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의 진화로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다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건데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교회 가난한 교회. 고린도 교회는 우리식으로 하면 여기 저기 세소마 그 정도 큰 교회 제가 아는 그 제일 큰 교회 그런 교회라면
마게도냐 교회는 저희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음. 근데 그 교회,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고린도 교회한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이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2절을 보니까 환난을 당했어요. 또 많은 시련도 있었어요. 환난은 당한 데다가 시련도 많아. 그런데 그들이 뭐를 넘치도록 연보를, 예, 풍성한 연보. 연보가 뭔지 아시죠? 헌금. 풍성하게 헌금을 드렸어요. 그들의 상황이 뭐냐면은 극심한 가난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린 것이죠. 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형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이 일을 할 때 바울이 그 교회들한테 아예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서 힘드니까 말도 안 하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 사절을 보니까 간절히 부르셨어.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헌금을 드린 거죠. 그리고 어디에 참여했어요? 은혜와 홍도 성김. 그들이 받은 은혜에 화답하고. 또 우리 이렇게 헌금하는 게 그 뭐예요? 같이 우리가 함께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니까 가치 있게 생각해서 뛰어든 것입니다. 이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한 것이죠.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음. 그래서 이들은 이 은혜에 참여한다. 이게 뭐예요? 주께 드리는, 주께 예배하며 드리는 것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겼고, 이를 성도를 섬기는 일을 믿고 참여하며 이 교회에다 기쁨으로 드린 것이. 자, 그 다음 장 보면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또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이번에 좀 교대해서 읽어볼게요. 자,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도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여기 보면은 마케도니아 교회는 가난했죠. 그런데 힘에 진하게 넘치도록 자원하여 들었어요.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부자 교회거든요. 근데 바울한테 연보도 약속했는데 바울이 갔더니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부여했거든요. 괜찮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교훈을 얘기하십니다. 이 헌금의 원리 지금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과 교회에 약속하신 것이고 이를 교회가 마땅히 성도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미리 자발적으로 준비하여 참된 연보, 헌금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거든요. 제가 얘기할 때 막 아세요? 제가 안면 그리기 좀 흔들리고 입술이 제가 돈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해야 돼. 우리 하나님 명하신 거. 제가 뭐라 사자인데 하나님 보내신 사자인데 딴 얘기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마땅히 참된 연보가 되도록 해야 되는 원리가 얘기하는데 마음에 정한 대로 이거 다시 말해서 원하는 자원하 드려야 돼. 그런데 단서가 있죠. 인색하면 안 돼. 억지로 하지 마.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내지 마.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은, 네가 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안다면, 실제로 후하게 표현하라는. 왜 너는 믿는다면서 그 정도밖에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왜냐하면 마음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받기만 하는 관계, 주기만 하는 거 피곤하지 않나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시점이 되면 손절하잖아요. 손절할 수밖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막 하는데 우리는 받기만 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와중에 그런 10명 친구 중에 9명은 막 받기만 하는데 한 명이 나한테 막 그래도 이게 좀 해. 이렇게 막 하고 또 표현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친구가 더 특별하겠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관계에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이라든지 관계에서 좀 분명하게 적용되는 원리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오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과 열매를 넘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인색함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한 구절만 좀 더 살펴볼까요? 이 고린도후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바울이 이 교회를 돕는데 힘쓰라고 얘기하면서 고면하는 말씀이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고 있어요. 인색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인색하게 억지로 이렇게 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근데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얘기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원리를 있는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처럼 이 바울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은 육체를 위해서 심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일과 교회를 세우는 데는 마음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없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누리고 막 이렇게 하는 데는 써. 그런데 여기서는 썩을 것을 거둘 꼴인데 거기에는 많이 쓰는데 우리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반드시 영성을 거둔다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심고 무엇을 거들고 있는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올해 마침 제가 기획한 것도 아니고 연말이 되고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예결산도 짜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중요한 말씀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에 마음을 쓰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 구약에서는 더 센 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색하고 부실하게 이 백성들이 아유 제가 형편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밖에 안 해요. 그래서 막 완악하게 구는 백성들이 되면서 특히 11조를 안 하는 걸로 보면서 뭐라 하면 도둑질한다고. 도둑질한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참 하나님 그런 얘기하는 게 참 명구스러운 건데 부차스러운 건데 너희가 드리는 예물을 너희가 지금 식민지 총독, 식민지 생활하고 그 총독한테 받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왜냐면 멍지고 하고 남은 찌끄레기 이런 걸로 막 하나님께 예물을 갖고 왔거든. 그 당시 사람들. 하나님 오직 엄마 그 말을 하는 게 부차스럽겠어. 근데 우리 신약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과 인격에 거하시고 이런 거 하지만 저는 진짜 레슬리가 옳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이런 부분에서 정말 회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있는지 하늘에 쌓고 살아가는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 제대로 내년 한 해 시작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는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시죠. 우리에게는 이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죠. 가족인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도 지키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의미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첫 단락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이 주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예배와 안식의 날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말씀 교제와 식탁 교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일상의 염려에서 벗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두 번째로 이 성막을 통해 깨닫는 것은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물질과 공간이 아니었죠. 어디에 함께 한다고 했어요? 이 백성들의 자발적인 마음, 그 인격에 거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안에 성도들, 사람들의 마음과 인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를, 믿음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봉사하고 우리가 헌금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은사와 재능과 에너지를 영생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아낌없이 쓰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허투루 이 우리 시간, 재능, 에너지, 이 물질 이런 거 허투루 안 쓰려고 하죠. 정말 우리가 교회를 믿음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여긴다면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할 영역은 뭘까요? 저도 시간, 재능, 에너지, 물질 아끼지 않고 저도 막 저희 가정에서 열심히 막 하려고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이거를 기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지혜로운 영역이 있죠. 그건 뭘까요?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 재물, 시간,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이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낌없이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사모하며 힘에 진하게 자원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인색하거나 억지가 아니라 즐겨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소망하면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크고 높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있다. 네,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올 한해 결산하면서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신고 영생을 거두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일을 소중히 여겨 예배의 날, 온전한 안식의 날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이날에 말씀으로 교제하고 식탁 교제를 누림으로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만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고 물질로 헌신함으로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7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